은혜와 평강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이제 그 당시 이 자색 옷감은 높은 분들이 입는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전도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간수 가정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루디아와 그 간수 가족들을 데리고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간수를 전도하고 또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전도해서 이 간수와 여성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관계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 것을 보고 다시 복음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밑에 지방으로.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그리스 지역의 밑에 지방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굉장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감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제목은 바울의 감사 이렇게 잡았어요. 읽어보면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뭐 감사한다 말은 안 해도 그 내용이 내가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을 바울의 감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를 감사하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요 그러나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헬라어로 플렌이란 단어인데 이 그러나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선물 또는 물질을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살 수 있지만 너희가 안 보내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하고 있고 살 수 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괴로움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옥에 안 가보셨죠? 아마 요즘 감옥은 뭐 돈만 좀 있으면 호텔 같이도 살 수 있는가 봐요. 또 맛있는 것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감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뭐만 해도 이 감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 말을 한마디로 나의 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 말은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주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물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내 괴로움을 조금 덜어서 감사하다.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뿐 아니라 전에도 선물을 좀 자주 보내줬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이 빌립보라는 소리 중학생들이 봤으니까 생각이 얼핏 나네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현재 그리스 동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빌립보라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렉산더의 주 무대입니다. 빌립보를 포함한 그리스의 조금 북쪽 지역의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 마케도냐. 지금도 마케도냐 나라가 있죠. 나라가 있습니다. 마케도냐.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마케도냐. 그래서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이렇게 복음의 시초. 이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 놓고 다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바울에게는 물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공급이 안 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스톱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장막 힘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비가 오지 않으면 바울은 스톱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선교비가 오면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밑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내려갈 때 너희들이 내게 도움을 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기가 복음의 시초, 복음의 시초. 참 아주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이 복음의 시초. 복음이 증거되던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나서 또 내려갈 때에 만약에 너희들이 물질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이 전진이 멈추었을 거다. 근데 너희가 내게 물질을 보내주어서 주고받는 일. 바울은 뭘 줍니까? 빌립보 성도들이나 또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주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물질을 주고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이렇게 너희 외에는 참여한 교회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교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 전진하는 길에 바울이 전진하는 길에 빌립보 교회가 공급해 줬다. 이렇게. 그 제가 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사도 바울은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는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연료가 공급이 안 되면 자동차 갈 수가 없죠. 그럼 할 수 없이 세워놓고 연료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부어야 갈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의 시초, 그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서 건너가서 이 그리스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시초. 그리고 우리가 유럽 교회 최초의 유럽 교회는 어디입니까? 퀴즈, 성경 퀴즈. 만약에 최초의 유럽 교회는 어디입니까? 손 드셔야죠.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초, 이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거되는 그 복음의 시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주고받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내게 물질을 전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로마 오기 전에 너희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너희 교회가 내게 물질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감사하면 우리가 뭐 간단한 일 아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아닌가 하는데 아닙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쭉 나옵니다. 예, 17절 쭉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수준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도와줘서 감사하고, 또 더듬어 보니까 그리스 지역, 마게도나 지역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도와줘서 감사한데 이 역사적인 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합니다. 의미를. 너희가 내게 물질을 보내준 게 감사하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게 물질을 보내주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이 일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앞에서 미리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주고받는 이 일에.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주고받는 일이니까 바울도 감사하지만 너희들도 감사하다. 왜? 영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게 지금 단어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를 뭘 썼냐면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좀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부산항이나 이 진해항에 배가 들어올 때 그 배 중에 로고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배 이름이 로고스. 로고스는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뜻이 말씀. 그래서 이제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배는 예를 들어서 해양 관련 학교를 나온 해기사가 배를 몰고 그 안에 또 의사가 또 치료도 맡고 간호사도 타고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타고 자기들이 그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생활하고 또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도시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게 로고스라는 배가 있어요. 이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인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할 때 에이스 로곤 휘몬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는 상글에 그 당시 상글에 쓰이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란 말이 말씀도 되지만 계좌, 계정.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어버이날 한다던 분이 하는 말이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좋은 사자성어가 있다는 거예요. 최 교사님 했습니까? 참 효년에 뭡니까? 계좌이체. 사자성어. 그래서 이 로고스란 말이 계좌, 계정, 영어로 어카운트, 계정. 여러분 은행에 계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정.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 다음 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열매, 칼포스란 단어인데 이 열매도 상거리에 쓰이는 말인데 이익 배당금 이런 뜻입니다. 이익 배당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게 물질을 보내주어서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일은 너희에게 너희 계좌에 너희 계정에 이익 배당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질을 보내는데 이 물질이
바울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계좌에 이익 배당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모르셨죠? 그래서 바울이 주고받는 이렇게 표현을, 주고받는 내 일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게 준다고 할 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복음을 전하는 내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전하는 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데 이게 뭐냐? 자기들이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막은 자기들의 계좌에 이익 배당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 끝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 주님은 또 내게 이익 배당금을 보내주십니다. 이익 배당금은.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 기독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런 나라들이 복을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영아 목사님 큰아들 전도신 교수가 와서 그분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프랑스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곳에서 교수하는 유럽 지역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활발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2등이 한국입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속한 고신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전국에 2200개 정도 있는데 2200개. 한국교회는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22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2200개 교회가 1년에 외국에 보내는 선교비 우리 교회는 지금 몇 군데 안 보냅니다만 그 선교비 150억입니다. 1년에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난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이익 배당금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 아래 신문 보셨잖아요. 한국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 앞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36,000달러. 일본은 35,000달러. 물론 총 생산량은 일본이 많습니다. 인구가 1억쯤 되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2배쯤 되니까. 그러나 1인당으로는 1인분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익 배당금이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그 이익 배당금 칼포스 일매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베트남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호치민시에 가게 되면 호치민시에서 조금 한두 시간 차를 타고 가면 그 롱안이라는 곳에 세계로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석정이라는 분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인데 한국에서 돈 벌지 않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고신교회가 많이 돕고 건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저도 한 2번쯤 가봤는데 많이 지었어요. 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돈 다 계속 돈 보내는 일인데 계속 돈을 보내는 일 아닙니까? 의사도 먹여 살리고 간호사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베트남 사람들 치료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받고 치료해 줍니다. 약값도 돼야 되고 다 됩니다. 돈을 계속 투자하는데 이익 배당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로, 고신교회로. 그리고 의사가 뭐하러 그거 가겠습니까? 경북대 나온 의사가 한국에서 돈 벌고 있으면 한 달에 뭐 최소한 3천만 원, 5천만 원 벌 건데 뭐하러 거기가 있을 겁니까? 그거 아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익 배당금을 한국교회로 돌려줄 거다.
내가 그냥 뭐 2, 3천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크게, 넓게, 멀리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의 경제를 위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일본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필리핀 같은 데 고속도로를 놔줍니다. 고속도로를 놓아주고 차는 일본 차를 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투자도 뭐 맞습니다. 좋은 투자인데 더더욱 우리는 그런 경제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주고 전하기만 하지만 결국은 그 이익 배당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이익 배당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합니다. 하나 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앞에서 미리 말한 내용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물질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잘 받았다는 편지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향기라는 말이나 제물이란 말은 구약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 오늘날 말 예배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배 때.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물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바울을 기쁘게 했지만 1차적으로는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내게 도움이 됐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원리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복을 받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바울이 1차적으로 좀 괴로움을 조금 덜고 조금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사에게나 또 다른 성도에게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나 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투자하는 게 결국은 우리 앞에서 살폈지만 내 계좌에 이익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그 이익뿐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도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쁘시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면 제일 큰 겁니다. 바로 그걸 바울이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물질을 보내주는 거 감사하다. 내가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영적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면 바울의 감사는 간단한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 간단하게 너희들이 내게 좀 물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 수준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너희들이 안 보내줘도 살 수 있지만 보내줘서 감사해.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게 너희들에게 더 영적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주고받는 일.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운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운전사가 못 되면 내가 연료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전사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은 전진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진해 가야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하늘나라로 이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85년입니까? 제물포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만약에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분들이 그 미국 땅에서 배를 타고 어렵게 와서 거기 내려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 그것이 오늘날의 이 어마어마한 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 주고받는 일, 어쨌든
내가 언더우드가 되든지, 내가 아펜젤러가 되든지,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물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거예요. 부산 일신기독병원, 호주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병원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되든지, 연료를 공급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면 그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고, 사람에게 영혼을 선사하는 일이고, 영생을 선물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익 배당금이 돌아오는 일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복잡한 수준 높은 감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고받는 일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익 배당금이 많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